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거룩한 주의 새벽 전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참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역대상 제 17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역대상 제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638페이지 제 17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여성 12A1 셀에서 16셀 가족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고백에 또 기도문을 올리고 또 그냥 헌물을 드리고 우리 김희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하루 쉬시고 주일날 기도는 손선정 목사님 찬양 여성 17에서 26셀 그리고 청년대학부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일 가족 절대 감사 축제 새벽 예배에 세일원들이 준비한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씀의 권능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우리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어 무너져가는 나라, 가정,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그들의 심령에 친히 찾아가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절망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향기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셀 가족들이 또 단잠을 깨우고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또 가르며 그 은혜에 걸어간 보좌 앞에 나와 도로치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를 향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평생토록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또 이렇게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또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확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은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지구를 떠나서 이제 우주의 이제 공간에 갑니다. 사실 그 우주의 공간은 공기가 전혀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물체가 그냥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캄캄하답니다.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그런 공간. 그리고 끝도 없이 넓은 그 공간. 그런데 이제 그 공간에 이제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주선 안에서의 그 생활도 여간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공기, 산소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마시는 그 과정, 산소를 내가 마시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우주 병사들도 이제 우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주 음식도 뭐 엄청나게 또 비싸고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볼일 보는 그 과정, 그 시스템 그것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구를 떠나가고 공기 문제, 먹는 문제, 볼일 보는 문제, 뭐 등등 이런 모든 여건이 이 지상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도록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만 우리가 눈을 뜨고 또 깨어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쉴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이렇게 이루고 감에 있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는 거, 불편함이 없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무한정으로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항상 감사하기. 어느 가정에 10대 자녀가 이제 반항을 했습니다. 사춘기에 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대 아이가 이렇게 반항을 하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가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반항해서 집을 가출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 아이가 그래도 가출하지 않고 그래 하면서도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감사한가. 겨울이 춥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떼는데 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나간 밤에 따뜻하게 잠 잘 잤다는 거. 그거 생각하고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 왔습니다. 자,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음치였어요. 찬송을 막 부르는데 막 엉터리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엉터리 찬송이라도 내 귀에 들린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라. 사실 듣지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해라. 온몸이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너무 뻐근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아, 내가 어제 열심으로 일을 했구나. 열심으로 일했더니 이렇게 몸이 뻐근하구나. 몸이 아프구나. 열심히 일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새벽기도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아마 뭐 이렇게 뭐 자명종을 켜놓거나 또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배를 이렇게 이제 켜놓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는 잠이 깹니다. 깰 때 아이고 오늘 또 새벽기도 가야 되겠구나. 아유 귀찮아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말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깨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쭉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만 조금만 달리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런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 늘 불평 불만의 사이에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이 감사절 생활도 특별 감사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감사에 대한 훈련을 참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감사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뭐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생각만 조금 달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감사가 무한정으로 할 수 있어요. 뭐 100가지가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생각을 좀 우리가 달리해 보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역대상 1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전체를 다 읽어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깊이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다윗은요 성경의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깊이 깨달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은 17장 그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느 날 나단을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가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감격, 이 기쁨.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이 생각에서 증거가 이 같은 신앙을 표현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듣고 있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 정말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그가 마음에 확정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다, 텐트 안에 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궤를 복원하고 싶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성전을 건축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모시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으면요 이 일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제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잘 지어서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당신의 뜻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그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다윗은 이 귀한 마음을 갖고 은혜를 알고 은혜 앞에 감사하고자 했던 이 다윗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는데, 축복의 말씀이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8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자,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 저지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변망덕이 죄입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겉으로만 입어져가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목동 양측에서부터 베들레헴의 그 시골 촌덩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숱한 도망자의 삶 속에서, 망명하는 삶 속에서, 토굴에서 숨어 살고, 바위 뒤편에 숨어 살고, 굴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그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 다윗이 지나가는 과거의 삶을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해요.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겠다. 존귀한 인물이 되게 하겠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훈련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은혜 알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을 부모가 강요하시더라도 가르치셔야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 이걸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감사를 모릅니다.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좋은 부모 밑에 살면서도, 온갖 교육을 받고 살면서도 아이들이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사실은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문제지만은 오늘 교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 자녀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친 바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잘 믿었어요, 그냥. 자녀들은 지금 전혀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이거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알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겠다. 저는 신명기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를 받고 자라났어요. 저 어머니 보나 할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독실했는지 몰라요. 이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꼭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축복하셨어요. 외손자인데 저는 친가가 없어요. 이상 가족이라 갖고 외갓집에 자랐어요. 저는 외갓집에 태어나고 자랐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낡아 빠진 1900년 초에 성경책 저한테 아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저에게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네가 꼭 목사가 되는 거 보고 내가 줄게. 실제로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물려줘요. 저도 제 모양실 뒤쪽에 낡아 빠진 그 성경책 항상 제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볼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어떤 기도 하시는지 압니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런 기도 하셨어요. 신명기 18장.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알고 보니 그 기도 응답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가 돼갖고 영적인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이 머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머리가 된다 위에 있다는 말은 딴 거 아니에요. 리더가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움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뭐 청년 시절에 얻기를 갈 만한 그 같은 숱한 상황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기도 때문에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오늘 이르도록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기도하신 대로 저 영적 리더가 되어갖고 평생을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세움받게 되고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수원에 가면은 유명한 그 사회적 기업, 우리 고용 노동부 산하에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기업을 이루는 그 회사를 일컬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에 그런 사회적 기업이 참 많습니다. 몸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하나 돼갖고 이런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분 가운데에 신시하는 크리스찬 가운데 한 분이 김동남 씨라는 분이 계세요. 김동남 씨라는 분이 이분이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 그의 꿈이 있었어요. 나는 가수가 되고 영화배우가 되겠다. 이래갖고 그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분이 서울로 이제 집을 이제 가출해가고 서울로 상경합니다. 옛날에 그런 연예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세해서 막 이렇게 참 인기를 누렸던 이런 이제 분들이 참 많았는데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상륙에서 그 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나이에 올라갔지만은 그 각박한 서울 환경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거짓골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 원망, 불평이 나오고 세상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 뭐 이런 뭐 얽히고 설킨 그 마음의 상처들. 그래서 때로는 뭐 죽기를 또 결심하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했던. 그러다가 그때 여러분 80년대 초에 삼천교육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동네의 건달들, 그 당시 정부가 다 잡편도 뽑아가고 삼천교육대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불량자들뿐만 아니고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끌려왔어요. 삼천교육대가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울분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삼천교육대 그것을 죽을 고생하고 이제 수령하고 막 그냥 큰일을 하면 저질러 보겠다고 막 이렇게 분노가 촥 충천해가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간섭해 주셨어요.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서울 모처에 어느 기도원에 올라갔어. 기도원에. 그래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에 신앙생활, 주일학교 이 신앙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이 불이 붙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응도를 수 없는 그 분기가 막 초월했던 곧 어떤 큰 사고를 터뜨릴 점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리셨어요.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어요. 완전히 거기에서 변화돼 버렸어요. 눈물로 통회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어머니 내가 이제 새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장황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사업이 뭐냐? 두부를 만드는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두부 공장을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기업이요 왕성하게 되고, 그 기업 이름이 처음에는 진짜로 사랑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짜로 사랑기업. 지금도 1년에 수십억 그 매출을 올리는 그 기업으로 장성하게 되고, 그 참 교회에 아주 귀한 또 중직을 맡고 하나님 앞에 섬겨나가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을 때 완전히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느냐 이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이걸 꼭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만 감사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꼭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가르쳐서 이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녀로 키워가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자라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축복하신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같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또 축복하십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않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악인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감사를 알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의 주변에 악인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떠돌이 생활하지 않도록 이 내가 허락한 이 땅에서 자자손손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융성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고 이토록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다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하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 12절에 어떤 축복을 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네 생명의 인환이 차서 내게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알았던 이 다윗 그를 통하여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아들 중 하나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던 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또 여러분 13절 14절 또 축복하십니다. 보십시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것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직접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의 아들처럼 즉 솔로몬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겠다. 여러분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만큼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같은 참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하다가 이 같은 축복을 약속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여러분 16절, 17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으니 먼 장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 감격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런 상황. 17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셔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완악했던 교만했던 내 마음이 깨어집니다. 감사함으로 다 겸손해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모든 문들이 다 열립니다. 감사하면 모든 인생에 묶여있던 끈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한 주간 여러분 연례 행사처럼 여기 나오지 마시고 한 주간 제가 드린 말씀들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이제 내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다윗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 나 또한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채도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감사했을 때에 이토록 현재뿐만 아니고 먼 장래에 이르도록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고 후손들에게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함을 알고 이 감사를 나 자신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평생도록 감사하다가 먼 장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감사의 이 결과가 감사의 효력이 감사의 능력이 이러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감사의 사람 되어 영원한 복을 누려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 보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억해 냅시다. 기억해 내시고 그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초로 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더 이상 원망불평 내 인생 팔자 타령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어이 기억해내고 새겨볼 때 그러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가라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감사하다가 다윗이 받았던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마지막 주일날 베스트 초청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지상 명령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 열심으로 전도해서 299명의 베스트 가운데 도저히 전도가 되지 않을 불가능한 영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번 교회에 낙이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베스트 초청 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사고를 당하고 수술 중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정영자 집사님,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일반 또 병실로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술 휴증이 없도록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이수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최창길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아침도 우리가 중보 기도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날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날을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연일 피곤한 몸들이지만 또 이런 새벽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셀가족 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했던 우리 성도들 새벽 시간마다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셨던 주의 귀한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감사의 삶을 살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아직 아버지 하나님 어려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모범을 보이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자녀들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신선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자랑하는 자녀는 결코 곁길로 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부모님들의 눈물 어린 감사의 귀한 모습을 본 자녀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영적인 위대한 리더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말 줄을 믿습니다. 감사함 우리 같은 복을 누리고 아버지여 영원히 하나님의 이 복을 누려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순간의 삶을 살면서 참 우리 마음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안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한 상처들 아버지 마음에 괴로운 쓴뿌리 같은 상처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 앞에 무덤덤한 삶을 살고 오히려 은혜 앞에 반항적인 삶을 살고 은혜 앞에 불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 알게 모르게 그날 우리의 삶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돌덩이처럼 되어져서 화석처럼 되어져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바른 반응 한번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일식간에 다 깨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아버지 모든 삶의 정황들이 역전되어질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먼저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다가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가 하나님 마음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 흡족해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에 큰 도전을 받은 우리 성도들 이제는 긍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 밝은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처소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에 성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남은 것은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한 대로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윤자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심장 판막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일반 병실로 이제 내려왔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에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는 심장으로 인하여 병원을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남은 생에 강건케 하시고 몸의 모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시고 근육과 신경과 모든 몸의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일상사회 아버지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자 집사님 붙드시고 노경에 아버지 또한 낙상하여 다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병실에 가셔서 주님 아버지 상처난 그 자국을 붙드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수술받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쾌차하고 회복되고 정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귀한 아들을 붙드시고 상처난 그 자국을 아버지 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굳건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창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제 재활병원으로 재활치료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수족이 아버지 온전하지 못하고 합니다.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처럼 강건함을 회복하여 또 자신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아버지 모든 여건 상황을 순적히 주님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몸으로 하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저들의 마음 좀 아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그 모든 힘든 여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몇몇 사람들 하나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거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분립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참으로 자유와 평화와 공의가 이 땅을 지배해 나가는 건강한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 북한 땅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께 저들의 시대가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그 땅에 임할 때에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고 마지막 시대의 전세계 만방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민족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특별히 아버지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타락한 문화들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교회들이 아버지의 지역 사회를 환히 밝히고
주원의 생명들을 건져내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구원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가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흐드기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흑암 속에 오늘도 탄생하는 생명들에게 생명의 위치를 바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성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적재적소 적시에 필요한 일꾼들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채워지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목회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세계 만방까지 이루어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어디서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일 맺기를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삶에 처서 각 가정에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오가는 걸음마다 우리 걸음을 지켜주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